자,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자는 반드시 이것을 한다. 네, 사명자는 반드시 이것을 한다. 오늘 말씀 끝날 때까지 이것을 꼭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위하여 느헤미야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는요,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의 피는 예루살렘의 피가 있겠죠. 그의 부모님들은 그곳을 고향이라고 여기고 있고 선민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오늘의 주인공인 이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을 가본 적도 없고 예루살렘과 많이 떨어져 있는 이곳에서,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지금은요, 포로 시대 또한 포로의 그런 신분이었으면 그냥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마다 고향 가고 싶다. 힘들 때마다 내가 저기로 돌아가면 내가 갈 곳이 있는데, 내가 저기로 돌아가면 좀 괜찮아질 텐데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고향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그럴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안 그러겠지만 혹시 백운호수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다니다가 막 실족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이런 생각을 하죠. 야, 내가 백운호수에 있었으면 이런 꼴 안 당할 텐데, 내가 백운호수에 있었으면 은혜를 받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운호수 교회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느헤미야도 그럴 만한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느헤미야의 상황을 보니까요, 포로의 그런 어려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였냐면 왕의 신하가 되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가 사는 곳이 백성들과 사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곳에서 왕의 측근으로 호화롭게 행복하게 아무 일 없이 살고 있었던 그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힘들 때는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가 좋으면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나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인생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바벨론 땅에 태어났고 그가 지금 어려운 시절, 어려운 때를 겪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는 이미 기득권 세력 가운데 왕의 신임을 얻는 그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 누구예요? 느헤미야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신앙은 어려운 사람들만 갖는 거 아닌가요? 제가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많은 직장인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 해답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마다 약간 조금 그런 말과 선을 딱 그으면서 거기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가는 데 아니에요? 거기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요 라고 하면서 한 발짝을 딱 떼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들만 오는 곳이에요? 아니죠. 여기 있는 청년들만 봐도요, 제가 만나본 어느 청년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계세요. 직장도 다 있으시고요, 또 직장도 막 이상한 직장도 아니에요. 다 내놓으라는 직장에 계시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고 가정이 또 풍지박산이 났냐? 그것도 아닙니다. 가정도 평화로워요. 그런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요, 오늘 느헤미야처럼 내가 문제가 많아서도 아니요, 내가 어려워서도 아니요, 바로 내 안에 있는 하트, 내 안에는 심장이 바로 주님 안에서 뛰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지난주 제가 마무리하면서 하트에 대한 이야기했어요.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목회자는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님 앞에서 이하수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하수는 수많은, 자기가 좋아하는 수많은 영역 가운데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께 전진하고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었는가? 라고 물어보면요, 저는 하트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하트, 심장.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심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 계획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지를 볼 때마다, 그 사명인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고민하며 나의 시간과 물질을 쏟게 되더라고요. 우리 박장로님 2부 때 설교 들었지만 그분의 아버님 10만 명을 전도하셨잖아요. 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뒤에서 진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야, 저 목사님은 10만 명을 전도하셨는데 과연 이하수 목사는 몇 명을 전도했을까? 정말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그분은 전도가 사명이에요. 목숨 걸고 전도의 사명을 가졌습니다. 이하수 목사는 목사라고 하지만 전도의 사명을 마음속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에 목숨을 걸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전도에는 목숨을 걸지 못했지만 청년들, 청소년들을 사역하는 데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제 인생의 거의 절반 가까이 그들과 함께, 지금도 그들과 함께 살고 있고요. 그들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계속 헌신하며 그들을 섬겼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더냐? 저희 같은 이제 목회자들 이제 참고하시라고,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보통 받는 수순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도윤이도 겪게 됐겠지만, 우리 전사님도 계시겠지만, 전도사 시절, 초년생 전도사 시절은 보통 어른 사역들을 맡기지 않아요. 왜냐면 교회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여기니까. 그래서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는 교회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저학년, 유년부나 초동부나 정말 조금 탁월한 친구들만 중고등부를 맡기고 또 조금 더 괜찮은 친구들을 고등부를 맡기는 것이 한국교회 모든 교육자들의 스텝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들어갈 때는요, 사명감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갈 때 거기밖에 없으니까 거길 들어가요. 근데 저는 좀 달랐습니다. 제 자랑 같지만 저는 학교에서도 좀 리더급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데서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섬겼던, 제가 자랐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콜이 왔었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곳을 가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장로님이시고 그 교회 권사님이신데 왜 자녀가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계속 종용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의 전도사 목사가 되면 어떻겠니? 근데 제가 거기를 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의도는 참 특이한 게 뭐냐면 2년 만에 한 번씩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로테이션으로 부서가 바뀌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유치부, 어떨 때는 고등부, 어떨 때는 초등 1부, 어떨 때는 초등 2부 이런 식으로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교회에서 정해준 그 로테이션대로 부서를 맡겨야 돼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비전이 뭐라고 했죠? 청소년과 청년들의 비전이었어요. 다른 데 가면요, 졸려요. 제가 초반에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하다가 어떤 목사님 저에게 직언을 해주셨어요. 이하수 전사, 당신이 목회를 하려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아동부야.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아동부는 작은 목회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에 제가 순종해서 한 3년 정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맡다가 제가 한 1년 정도 마음을 먹고 강남에 있는 그 유초등부 사역을 들어갔습니다. 갔는데요, 정말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아이들이 힘든 게 아니라 제 마음이, 분명 저는 유초등부 전도사로 왔는데 아이들하고 막 예배하는데 옆에서 중고등부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요, 제 눈이 계속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설교하다가도요, 창문 옆으로 중고등부 애들 지나가면요, 제 시선이 막 설교하고 있다가 그들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초등부가 끝나자마자 저도 모르게 중고등부 실 앞에서 어슬렁 거리고 있고요. 그들 나오면요, 괜히 중고등부 전도사도 아닌데 애들 하이파이브 하면서 야, 잘 지냈냐 이러니까 그 사람들도 저 아저씨 뭐야 이러고 있고요. 우리 애들은 왜 우리 전도사님이 저기가 있어 이러고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 내 사역이 분명히 유초등부 사역인데 하나도 재미가 없고요. 흥이 안 나요. 그냥 사역하는 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재미가 없고 흥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중고등부 사역 뭐 하나. 우리 수련의 날짜를 정하기보다 중고등부 수련 날짜를 먼저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사역이 제대로 되겠어요? 교사들 컴플레인을 거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어느 부서 전도사님이십니까? 저희 부서입니까? 중고등부입니까? 이러면서 항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박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 하트를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하루는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아프셔서 못 오셔서 제가 중고등부 설교를 맡게 되었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희 유초등부 사역 끄트머리가 바로 중고등부 사역과 연결되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가 겹쳤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유초동부 전도사는 유초동부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조금 늦게 들어가더라도 중고동부 사역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유초동부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마음이 붕붕붕 떠 있는 거예요. 계속 중고동부에게 이 설교해야지, 애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지. 설교하는 내내 계속 마음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설교, 제가 보통 유초동부도 한 설교 한 40분 했거든요. 처음에는 애들 막 죽으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다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그날은 유초동부 설교를 딱 20분만 했습니다. 애들은 막 너무 좋아하고요. 선생님들은 약간 어리벙벙하고 왜 그러지 목사님? 그리고 주기도문 우리 부장선생님한테 맡겨놓고 제가 바로 옆방에 있는 중고등부실로 넘어가서 중고등부 찬양하면서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안 가도 되는데 마음이 막 급한 거예요. 마음이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하트가 저를 막 글로 인도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겪으면서 내가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한 1년 반 정도 정말 어렵게 버티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께 사임을 요청하고 다시 사역지를 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누가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사역하는 게 어때요? 그러면 저는요, 해피하다고 얘기합니다. 진짜 행복해요. 가끔씩 우리 아내가 조금 제 돌봄이 조금 부족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한테 청년들 대하는 것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저를 중고등부 아이들 대하듯이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약간 달라요.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 대하는 거와 또한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사모와 대하는 게 약간 좀 다릅니다. 뭐 정말 이상한 게 아니고요. 마음 가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들은 저의 돌봄이 필요하고 제 사랑이 필요한 우리 양들이고 또 우리 사모는 또 훌륭한 사모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했어요. 이거는 제가 의도한 게 아니라 내 하트가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다. 마음이 가는 걸 어떡하니?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것을 느헤미야는요, 이 하트를 발견했어요. 언제 발견했어요? 외부로부터 온 사람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성이 무너졌는데, 그 성문이 무너지고 불탔는데 왜 구말리에 있는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금식할 정도로 밥맛이 없어지고 잠을 못 이루는 거.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하트, 이 사명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그는 이 사명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와 유사한 사람이 누구냐면 신약시대에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실 겁니다. 보통 신약 성경을 설교하면요, 한 3분의 2 정도가 이 사도 바울이 적은 성경이나 사도 바울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성경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려움 속에, 사실 그는 오늘도 2부 때 의사분이 오셔서 설교하셨지만 이분은 의사 이상입니다. 그 가운데 정말 이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만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명문 클래스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그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포기하면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탄탄대로가 열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로 작정합니다. 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당신은 이렇게 사서 고생하십니까? 왜 당신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사도행전 20장 22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명의 이유, 자기가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성령에 매여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 개역 한글은요, 이것이 심령의 매임을 받아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죽음 앞에서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이유가 바로 성령에 매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By the Spirit.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에 끌려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일,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 미션을 드렸죠.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일, 남들은 그냥 쓰레기를 보고 지나가는데요, 나는 그걸 보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쓰레기를 줍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세션의 빈자리를 보면서 남들은 뭐 비었네, 뭐 괜찮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왠지 내가 그 자리를 메꿔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아까 우리 진주가 피아노를 막 건반을 치길래 제가 얘기했습니다. 네가 건서 올 때까지 세컨을 맡으렴. 그게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앉는 것이 그냥 앉는 게 아니에요. 왜 평소 때 그냥 쳐보고 싶지 않는데 왠지 내가 그 앞에 앉아서 키보드를 눌러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매이면 내가 반주자로 우리 아름자매와 함께 세컨으로 반주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청년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누가 시키면 억지로 내가 할 수 있을 때 할게요, 이런 사명자가 아니고, 적어도 청년의 나이 때는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에 매여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소원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나의 사명인지를 반드시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떤 친구 얘기해요. 목사님, 제 나이가 많은데 제가 지금 길을 바꾸는 게 맞아요? 저는 맞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주 많이 남았습니다. 옛날에 우리 집사님 같은 나이 때는 한 80세, 70세가 70세 정도 살았다고 봐요. 저희 때만 해도 제가 보험을 들 때는 거의 90세, 조금 늦게 되니까 100세 시대에 보험을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요, 이제 120세,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을 탈 정도가 되면요, 아마 130대, 140세를 사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여러분 나이 고작해야, 우리 청년들 나이 많은 사람도 30대 초중반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살아갈 인생의 4분의 1도 지금 가지 않은 때랍니다. 근데 내가 지금 달려온 이 10년의 세월 때문에 내가 100년 혹은 90년의 세월을 그냥 허송세월 할 건가? 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사업을, 여러분들의 직장을 때려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가는 길이 진짜 하나님의 사명인지를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다 그랬어요? 하트가 뛰는 거. 내가 지금 내 일을 하는데 내가 막 심장이 뛰는가? 내가 지금 사람들 만날 때 내가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 직장에서 지금 이루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죽기보다 힘든 마음으로 내 직장을 다니고 있는가? 만약 여러분들 후자라면요, 주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겼다면 그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길을 돌이킬 때, 여러분들 하고 있는 걸 내려놓을 때, 여러분들 잘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임을 저는 1부 때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요, 빈배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잘하는 것을 밤새도요, 베드로가 어땠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인생. 그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직 직장을 결정하지 않은 분들은요, 학생들은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사명자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라면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본론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명을 발견한 후에 어떻게 이 사명을 시작해야 될까요? 본문 11절에는요,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곳이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비전에 대한 설교를 하면요, 간혹 가다가 찾아오는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직장을 들어갔는데요, 이 직장 지금 내려놔야 될까요? 잘못 간 걸까요? 이런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기도하면 자꾸 마음이 불안해요. 기도하면 자꾸 마음이 흔들려요. 여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들어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를 그 직장으로 인도하셨다면 그 인도했던 목적이 있을 것이고, 네가 아무리 여기가 좋사오니 해도 그 직장을 내려놓게 하신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곳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중학생한테 제가 그 베이스를 줬을 때 그것을 받고 아멘으로 순종한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을 아멘으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더 중요한 거, 그 길을 갈 때 이제 됐어요. 하나님, 이제 내가 아는 길이니까 저기 나오세요. 저쪽 계시다가 제가 필요할 때 사인 줄 때 오세요. 이런 삶의 조력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그 길을 내가 결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 물어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직장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서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지금이 네가 이 길에서 나올 순간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한풀이하죠. 원망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회사잖아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만나게 하신 배우자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 탓을 합니다. 아니요, 만나게 하신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뒤에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그 뒤에 만나는 내내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 하나님 여기까지입니까? 하나님 이것까지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가야 됩니까? 물어봤습니까? 대부분은 물어보지 않아요. 들어갈 때는 물어보지만 그 후로는 내가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의 이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금식하며 아버지 앞에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물어봤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은요, 보통 관직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요, 실제로 왕이 먹을 술을 먼저 맛보아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테스트하는 자리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왕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힌다는 뜻이겠죠. 만약에 예람자매가 음료수를 먹는데 그 음료수를 누구에게 시키겠습니까? 1번 내가 좋아하는 친구, 2번 나를 정말 싫어하는 친구.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당연히 좋아하는 친구 맡기죠. 싫어하는 친구한테 맡기면 어떤 불안감이 있습니까? 얘가 여기다 침 뱉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손가락 막 넣는 거 아니야? 이상한 흙 넣는 거 아니야? 요즘엔 또 사이코패스들이 많아서 거기다가 막 이상한 그 흰색 가루, 흰색 약도 넣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이런 거 아니야? 절대 안 맡기죠. 하물며 왕입니다. 그 왕이 내가 마실 술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신하 중에 내가 가장 믿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느헤미야였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요, 이 평안한 삶을 다 내려놓고 왕 앞에 찾아갑니다. 그 왕 앞에 애원합니다. 제발 내 고향 예루살렘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신 경우도 그렇습니다. 어부인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네가 잘하는 거 하라, 이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냥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람을 나에게 인도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너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목동인 다윗을 부르실 때도요, 양을 치는 자리에서 양을 물고 있는 그 맹수들의 입을 벌려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양을 끄집어내는 그런 것을 훈련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힘드시죠? 어떤 친구 얘기합니다. 목사님 여기 내 직장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나도 때려쳐야겠네. 나도 힘든데. 목사도 힘듭니다. 힘든 성도 있고요. 힘든 교회 있어요. 힘든 사역이 있습니다. 집에 가면 편할까요? 힘든 사모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명을 왜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까? 바로 하트. 나에게 주셨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꿈이 많았습니다.
방송 PD도 하고 싶었고요. 사진 찍는 일도 하고 싶었고요. 제 고3 때 제 비전은 뭐였냐면 오토바이 좋은 거 타고요. 뒤에 사진기 딱 장착해가지고 우리나라 뺑뺑 돌고 다니면서 가장 이쁜 사진을 찍는 사진작가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콜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반년을 그냥 하나님 앞에 뻗이겼어요. 안 할래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할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제가 젊을 때 사역할 때요. 이때 제가 이때를 위해서 준비했던 수많은 기술들을 참 많이 활용했습니다. 사진을 찍어도요. 저건 남들보다는 잘 찍겠죠. 사진 지망생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때 썼던 프리미어나 포토샵이나 지금도 쓰고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지금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때 그거 하려고 배웠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사역하는데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켰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가 불만족스러워서 하나님 여긴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신다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다면 그때는 깨달으십시오. 아, 지금이 내가 훈련받는 때구나. 내가 떠날 때, 내가 쉴 때, 내가 편안할 때가 아니라 지금이 내가 훈련받을 때라구나 라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사명자는 반드시 오늘의 답이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명자는 뭘 해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사명자는 뭘 합니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시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종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종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의 왕이시여, 종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고 그 마음이 누구에게 전달되어 왕의 마음을 감동합니다. 그래서요,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성문과 이스라엘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분의 간증을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청년들에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보내드렸는데 류태영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류태영 박사님.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이분의 간증을 듣고요,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원래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대요. 지금 너무 웃기는 말이지만 머슴, 그 당시 머슴, 남들의 종 같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태어나 보니까요, 우리 아빠가 머슴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당연히 머슴이겠죠. 사진 준비 안 됐나요? 네. 저분입니다. 저분. 기억하세요. 이 머슴의 아들로 태어난 이 류태현 박사는요, 어릴 때부터 당연히 지독하게 가난했겠죠. 나무 껍데기나 도토리를 주워 먹으면서 배를 채웠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18살이 되어서, 남들은 다 졸업한 그때에 이 사람은 18살이 되어서야 겨우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대요. 중학교 졸업 후에 배고프고 할 게 없었기 때문에 무작정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닥치는 대로 다 일을 했대요. 신문팔이, 아이스 깨끼 장사, 미군 하우스 보이, 역전, 구두 닦기. 그때 어려운 애들이 했다는 모든 것들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거밖에 내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 말로 아주 치열하게 살았대요. 대충대충 살지 않고 오늘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내가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치열하게 그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반드시 그의 마음에 이런 꿈이 있었대요. 내가 유학을 가겠다. 반드시 나는 유학을 갈 것이다. 그러면서 반드시 내 마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유학을 간다. 유학을 갈 것이다. 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백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은 어디 옵니까? 교회에 오죠. 갈 데가 그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내가 오는 걸 환영하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교회만 문이 열려 있고요. 누구든지 오세요. 웰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이 류태현 박사도요, 새벽마다 그 열려져 있는 문을 향해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유학 가고 싶어요. 저 같은 사람도 유학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무려 13년. 몇 년이요? 13년.
여러분, 청년들 좀 반성하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한 달 반만 응답 안 해도요, 바꿔버리잖아요. 에이, 내가 더러워서 안 해. 이러면서 막 포기하잖아요. 1년 반만 응답 안 해보십시오. 아마 변종할 겁니다. 개종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요, 기다리는 걸 못해요. 하지만 정말 하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류태현 박사는요, 그 밑바닥 인생을 13년 동안 살면서 끊임없이 매일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새벽에 부르짖었대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좀 유학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점점 비전이 구체화돼 가고 있고요. 그리고 가난한 농촌 마을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 위하여 선진 농업 국가인, 그 당시 가장 농업이 잘 발달한 나라인 덴마크로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학 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하나 마음이 또 생긴 게 어디 간다고? 만약 간다 그러면 덴마크 가서 내가 농촌의 기술을 배워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놀랍죠? 이분이 막무가내로요,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한테 쓰는 것도 어려운데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나라, 그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돈도 백도 없지만 덴마크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런 메시지를 적어서 편지를 보냈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13년이 지나서 기도의 응답이 일어났는데 그 기도 응답이 뭐였습니까? 국왕이 편지를 보내서 그 편지 안에 전액 장학금과 왕복 비행기표를 함께 동봉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일 다 일어나는 거예요? 네, 안 일어나죠. 저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안 일어납니다. 이런 용기도 우리가 없어요. 그런 사명감도 없고 어떻게 되겠지 뭐. 한 3일 기도하다가 안 되면 바꿔버리지. 이게 우리 청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요, 비전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알아봤더니 그 덴마크 우체부가요, 국제 편지가 왔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그 받는 사람을 덴마크 국왕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나 단순한 생각으로 국왕에게 이 편지를 전해줘야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수소문해가지고 국왕한테 가서 이 편지를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편배부의 그 아무 생각 없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한국에 있는 한 학생, 류태영이라는 학생의 편지가 국왕에게 전달이 됐고요. 그 편지를 읽은 국왕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에게 장학금과 왕복 비행기표를 보내주었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박사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비전의 사람은요, 하나 이뤘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남자친구 생겼으니까 됐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배우자 한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가정이 된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비전의 사람,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는 또 기도하며 또 놀라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덴마크에서 모든 공부를 마친 이 류태영은요, 이번에는 사막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룬 이스라엘에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기가 잘 썼던 방법이 있죠. 이스라엘 왕에게도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그리고 너무 놀랍게도요, 말도 안 되게 또 편지가 왔는데요.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편지가 왔는데 이번에는 전액 장학금, 그 다음에 비행기 표뿐만 아니라 뭐가 왔을까요? 생활비. 거기에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을 다 동봉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꿈을 다 이루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명자는요,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것에 끝나지 않음을 이 류태현 박사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 같으면요, 이렇게 고생해서 와서는요, 이제 제일 좋은 대학 가가지고 내 선진 기술을 막 알리면서 내 지위가 올라가고 내 지평수도 올라가고 좋은 마누라 얻고 이렇게 살 것 같은데요. 류태현 박사는 한국에 돌아와서 건국대 특재로 뽑혔습니다. 좋은 대학 갈 수 있었지만 건국대로 가서
거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의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농촌 운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새마을 운동의 효시가 되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사명자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서 복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평수 넓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들이 넓어져가고 확대되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 그리고 진정 행복한 인생, 그것은요 사명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명자는요 망하지 않고요 사명자는 행복합니다. 왜? 제가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아직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러면 그분은 내가 이 사명의 길에서 기도로서 이 사명을 완주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